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바디메오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에 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선교학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선교 전략을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타 종교와 비교, 무례한 기독교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들이 아주 학적이고 신사적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죽음의 문턱을 오락가락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장스러운 것이요 번거로운 것입니다. 그저 하나만 필요합니다. 하나면 족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은 무엇을 믿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 공격적인 선교는 줄어들 것입니다. 무례한 기독교도 줄어들 것입니다. 대신 흡수적인 선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내가 만족하고 기쁨이 넘쳐야 다른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오지,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상대주의나 다원주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독가스가 살포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방독면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으면 남을 도와줄 수 없고 자신도 살 수 없습니다.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도 개인들의 회심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듣기 전에는 이런저런 말 듣기 전에 먼저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 하기 전에 먼저 주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둘째로 기독교의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식사 메뉴는 많은데 쇼 윈도에서 구경만 하고 저기 짬뽕은 5,000원이구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구나. 짜장면도 5,000원이구나. 또 라면, 떡볶이, 또 탕수육, 함박스테이크 만원이구나. 뭐 이렇게 쇼 윈도에서 구경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도 못 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생에서 수렵을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먹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화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탁상공론이나 현학적인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실제로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경험한 사람의 말은 영혼 없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소경이 어떤 사람이 말하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성경 박사들인 바리새인 앞이라고 기죽지 않습니다. 소경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 교권자들이라고 겁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를 한다면 당시 교권자들이 책 잡겠지만 자기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어쩌겠습니까? 그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쫓아내기나 할 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바보 같고 이 사람은 현자처럼 보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주변을 맴도는데 이 사람은 중심에 서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아주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엄청난 일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셋째로 기독교의 구원은 절박한 사건입니다.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스타일 꾸긴다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는 기회가 물 건너 가버립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죠. 바디메오는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멈추어 서시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는 그의 소원을 말했고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절박한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례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겠지요. 그 제발 좀 소리 지르지 말라, 선생님 앞에 조용해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 자기 고객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말을 평소에 잘 들었겠죠. 무례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절박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말에 귀 안 고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나의 사정을 알긴 하겠습니까? 소경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거지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평소 고객인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를 멈춘다면 계속 구걸하며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눈을 떠서 세상을 밝혀보며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나? 기적을 바라지 말아라. 예수를 믿어도 점잖게 믿어라. 등등의 말이 들릴 것입니다. 한 귀로 들리거든 다른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을 귀에 담으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굳게 붙잡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절박함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좋은 스승과 같습니다. 달리기 할 때 중간에 있거나 후미에 있는 선수를 선두로 나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대열에서 선두를 달리게 합니다. 소리 지르게 하고 더욱 간절히 부르짖게 하고 때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지가랑이를 붙잡게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절박한 순간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로 변하는 순간이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절박한 심정으로 죽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난 지옥 가도 괜찮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인데 지옥 하나도 안 두렵다.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재림은 없다.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말세라고 하잖아. 그런데 아직 세상은 그대로 있잖아. 그럽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맹수를 피하여 달려가다가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 석청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 도망치느라 피곤했는데 야생 꿀을 먹으니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래서 꿀 먹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절벽 아래 골짜기에는 뱀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는 아직 맹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달려 있는 나무 가지의 뿌리 쪽에서 사근사근 소리가 들립니다. 자세히 보니 흰 쥐 한 마리와 검은 쥐 한 마리가 그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을 상징합니다. 죽음의 덫에 걸린 인생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쾌락에서 꿀 먹는 재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안다면 소리질러 구조 요청을 하든지 다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저 눈앞의 이익만 보고 만족하고 있으니 이 사람 얼마나 가련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박한 사건입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요. 전 세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노아는 절박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낭창했습니다. 느긋하고 여유를 부렸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또 롯은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낭창했습니다. 심지어 사위 될 사람들은 롯이 와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 그렇게 권면했을 때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장인 어른 되실 분 농담도 잘하시네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릴 때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줄도 모르고 만용을 부리고 여유를 부리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절박할 줄 모를지라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관영하고 또 오인 10명이 없어서 온 지역이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입니다. 의인 10명도 없는 소돔성을 진멸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0명일 때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인데 아무리 그 성이 악하다 해도 50명 있으면은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악인들 다 죽이고 의인 50명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의인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45명 있어도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30명이 있어도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진멸한다고 해도 누가 시비를 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조차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마치 끌어내다시피 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악인들은 느긋하지만 그건 몰라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도 절박하시고 의인도 절박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죄악의 도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절박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히 요약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자기 마누라가 예수를 잘 믿는데요. 그래도 어쩔래 하니까 마누라 가면 허리끈 붙잡고 가겠다, 뭐 바지가랭이 붙잡고 가겠다 하는데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목사라도 우리 아버지가 선교자라도 네가 본인이 거듭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요 개별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사건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부르짖어 구원받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자신이 구원받고 또 부르짖는 기도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